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시기 이전에 이미 예수님이 오실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구약입니다. 신약 앞에 구약이 있죠. 그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의 그 방대한 분량, 오랜 기간 동안 쓰여졌던 그 기록의 핵심은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누가 오실 것이다? 그렇죠.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구세주가 오실 것이다. 그 약속입니다. 다른 거 하나도 몰라요. 그런데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구주가 오신다는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약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대해서 뭐 창세기가 어떻고 모세경이 어떻고 선지서가 어떻고 예언서가 어떻고 뭐 역사서가 어떻고 각각에 대해서 잘 알고 설명하고 가르친다 할지라도 핵심이 빠지면 안고 없는 찐빵이 되는 겁니다. 핵심은 뭐냐면 아무리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모세오경과 역사서와 시가서와 예언서로 이 네 파트로 되어 있는 이 구약을 아무리 잘 가르친다 할지라도 메시아에 대한 약속, 구세주가 오신다는 약속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다시 말해서 구약을 잘 배우면 배울수록, 많이 읽고 알면 알수록 무엇이 내 안에서 뜨거워져야 되냐면 이 메시아를 사모하는 마음이 뜨거워져야 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주를 사모하는 마음이 간절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거에는 성경 통독,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쫙 계속 읽는 것이 한참 유행했던 때가 있습니다. 한 20년 전에. 요즘은 별로 안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그것을 확실하게 체험했어요. 아주 수련회 때. 그 막 수백 명의 한 1000명 정도 되는 젊은이들이 모여서 수련회 하는데 성경 통독 수련회를 했었거든요. 그냥 잠자고 먹고 성경 보는 거죠. 창세기 1장 1절부터 쭉 읽어갑니다. 읽어가는데 구약을 계속 읽어가면 읽어갈수록, 페이지를 넘기면 넘길수록 그 구세주에 대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구주에 대한 열망이 갈수록 커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볼수록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이 너무 뼈저리게 깨달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냥 내가 나쁜 생각하고 안 좋은 행동하고 가끔가다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고 언성이 높아지고 어떤 경우는 막 욕도 나오고, 그러니까 인간이 죄인이지. 또 범죄하는 많은 사람들의 행위를 볼 때 인간은 정말 어쩔 수 없어 죄인이야 라고 생각하지만, 이 성경을 구약을 계속 읽다 보면 말이에요, 스폰지에 물이 조금씩 스며들어서 흠뻑 젖듯이 읽으면 읽을수록, 보면 볼수록 그 믿음 있고 훌륭한 사람들이지만 그들의 범죄 행위가 성경에는 낱낱이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타락하는 내용들이 적나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개인이건 가정이건 민족이건 나라건 그 내용들을 계속 보면서 깨닫는 것은 인간이 죄인이구나. 어쩌면 나하고 이렇게 똑같은가. 그 3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구나. 죄인이라는 것을 가면 갈수록 깊이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계속 깨닫고 확인하면 확인할수록 이 죄에서 구원할 구주가 오신다는 약속이 너무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기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그러죠. 복된 소식입니다. 복된 소리입니다. 말 그대로 복복자 소리음자 아닙니까?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려 오셨다. 이것이 복음이지만 구약 때는 우리를 구원할 구주가 오실 것이다. 이것도 복음이에요. 구약에 율법이 있습니다. 그 율법대로 지켜 살면 뭘 받습니까? 복을 받습니다. 그것도 복음입니다. 그런데 무슨 차이가 있는가? 구약 때와 신약 때는. 구약 때는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 저주를 받아요. 이게 문제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이제 죄 안 짓고 거룩하게 살아야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율법대로 살아야지 하면 할수록 율법을 지키는 것도 있지만 못 지키는 것도 있죠.
그 못 지키면 그 대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죄 안 지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이게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괴롭습니다. 왜? 죄가 계속 내 안에서 끊임없이 나옵니다. 끊임없이 나와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사람이나 안 짓는 사람이나 율법대로 사는 사람이나 안 사는 사람이나 항상 불안합니다. 내가 이거 계속 이대로 지키고 살 수 있을까? 불안한 것. 하나님이 평안의 하나님, 기쁨의 하나님이야. 사랑의 하나님보다는 무서운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내가 범죄하면 뭔가 저주가 임할 것 같은, 날벼락이 떨어지고 뭔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고 이 두렵고 떨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구약시대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즉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구주가 오실 것이라는 약속 때문에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갖고 살지만은 한쪽에서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떨림이 있는 겁니다. 근데 계속 읽다가 말라기까지 갔어요. 말라기 선지서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타락합니까? 완전히 하나님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신약으로 딱 들어가니까 무슨 폭포수가, 메마른 땅에 폭포수가 막 철철철 쏟아져서 흘러 넘치는 것처럼 이 안에서부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완전히 해방해 주셨다는 것이, 이것이 실제 깊은 곳에서부터 이게 막 체험이 되고서 터져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 자체가 이것이 얼마나 큰 사건인지,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사건인지를 성경을 계속 구약부터 읽어서 신약에 들어오면 이게 안에서부터 막 터져나갑니다. 폭탄이 터지듯이. 홍수가 지면 댐이 무너져서 물이 그냥 막 마을로 쏟아져 내려오잖아요. 막 논밭으로 막 쏟아져 내려오고 계곡에서 막 밑으로 쏟아져 내려오듯이 그런 감동과 감격이 있어요. 여기서 무엇인가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막 감격이 막 쏟아져 치밀어 막 올라옵니다. 왜? 이 죄를 예수님이 오셔서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오리라고 하셔서 그분을 기다리다 다 죽은 사람들이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오리라고 하신 그 약속의 구세주를 우리가 믿고 체험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신약시대에 사는, 지금 이 시대에 사는 성도들이 신구약 성경이 왜 필요한지를 잘 아셔야 돼요.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약속을 하셨고 그 구세주를 기다렸습니다. 결국 그 구주가 이 땅에 오셨어요. 어떻게 오셨느냐? 아버지 품속에 계셨던 그 하나님이, 말씀이신 분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어떻게 인간의 육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이신 그분이 이 땅에 태어나실 수 있는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성령으로 잉태돼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마리아라는 정결한 처녀의 태, 성령으로 잉태돼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그 부모가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이나 마리아나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마리아는 왜 훌륭합니까? 누가복음에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그에게 얘기하죠. 말씀이 내게 임하고 지극히 크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네가 메시아를 잉태할 것이요 그가 태어나면 이름을 예수라 하라. 모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구주라는 뜻 아닙니까? 예수가. 그랬을 때 마리아가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나는 지금 약혼한 사람이 있는데, 그 당시 약혼은 지금 결혼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약혼한 사람이 있는데, 아니 하나님이 내 태를 쓰셔가지고 메시아를 잉태한다면 배가 불러올 것이고 자녀를 낳아야 되는데 그러면 결혼이 깨지는 거 아니에요. 그럼 부모나 이웃이나 동네에서 어떻게 합니까? 살 수가 없습니다. 지금이야 결혼 전에 임신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 당시는 얼굴 들고 다닐 수가 없어요. 한 30년 전만 해도 한국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어느 날 갑자기 결혼을 앞두고 행복을 꿈꾸고 있고 안락한 가정을 소망하고 있는 이 여인에게, 정결한 여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천사를 통해서. 그때 이 마리아가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잉태하고 출산해야 될 것인가?
거부해야 될 것인가? 거부하고 요셉과 평안하게 그냥 살 것인가? 평범하게 살 것인가? 아니면 위기가 따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고민하고 잠깐 기다려 보시오. 내가 기도하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사람들 같은 경우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임하면 기도하고 결정하겠다고 하죠. 그럽니까? 안 그럽니까? 아내하고 상의해 보겠다 그러고 남편하고 상의해 보겠다 그러고 누구한테 좀 물어봐야 되겠다 그러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마리아는 자기 정혼한 요셉하고 상의하지 않았어요. 잠깐 기다려보라고, 내가 좀 기도 좀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더 좀 바꾸서 결정하겠다고도 안 했어요.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이 자기 태를 쓰셔서 구약에 예언된 그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 그 구주를 내 몸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해서 출산케 하시려고 하신다는 말을 들었을 때 거침없이 얘기합니다. 나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사이다. 할렐루야. 고민하지도 않고 갈등하지도 않고 머뭇거리지도 않고 뭐 상의해 본다고 누구 만나러 가지도 않고 주님이 내 태를 쓰시겠다면, 나는 지금 정혼한 남자가 있고 정결한 몸이지만 하나님이 내 태를 쓰시겠다면 나를 통해서 우리 조상들이 지금까지 기다렸던 그 구주가 내 육체를 통해서, 내 태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일평생 욕먹고 일평생 손가락질 당하고 나랑 정혼했던 남자가 나를 버리고 한다 할지라도 어떤 욕을 먹고 비참한 삶이 내 앞에 일어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를 원하신다면 쓰시옵소서. 나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내 태를 마음껏 쓰시옵소서. 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자기 몸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여자요, 아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요, 누구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갈급해왔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자기 몸을 통해서 오시는 곳에 자기가 쓰임받는다는 것이 자기 개인이나 자기 가족들의 체면과 이 땅에서의 평안한 삶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졌던 거죠. 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더 가치 있게 여겼기 때문에 나는 주의 계집종입니다. 주님이 원하신다면 나는 종이오니 내 육체도 하나님의 것이오니 하나님이 마음대로 쓰시옵소서. 그랬을 때 그가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하는 복된 여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 마태복음 1장에 여자가 4명이 나오죠. 그 중에 이 마리아가 들어가는 거예요. 요셉도 훌륭한 사람입니다. 정혼했는데 자기 약혼녀가 배가 불러와. 나는 같이 잔 적이 없는데 배가 불러오면 남이 남자랑 같이 잔 거 아닙니까? 그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습니까? 화도 나고 보통 사람 같으면 난리를 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에게도 천사를 보내셔서 내 안에 약혼한 아내가 메시아를 잉태할 것이다 언지를 줬습니다. 그랬더니 요셉이 거기서 아니 왜 내 사랑하는 여자입니까? 아니 왜 그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려고 한답니까? 다른 사람 쓰시지. 내가 이것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고민하고 그 소식을 전한 천사와 따지거나 하나님께 따지질 않았어요. 요즘 무슨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따지거나 하나님 원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거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뭔가 자꾸 따지는 것은 그만큼 내 안에 죄성이 강력하다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현실이 무언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말고 그만큼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마음과 생각이 강한 겁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 요셉도 그가 왜 훌륭하냐? 조용히 관계를 끊으려고 그랬어요. 조용하게. 나는 이 사람과 결혼하면 안 되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특별히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약혼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귀한 역사를 이루시려고 하는데 내가 혹 방해가 되는 건 아닐까? 저는 나하고 약혼한 사람이다 떠들고 다니면서 배불러가지고 아기를 낳았다.
그런 말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용히 끊으려고 그랬어요. 조용히 끊으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알게 하셔서 그가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니 그랬어요. 주의 사자가 분부한 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데리고 왔습니다. 같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같이 예수님을 키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족보에 따라 왕의 계보, 믿음의 계보를 통해서 마리아와 요셉의 자손으로 태어나셨지만 계보만 좋은 것이 아니라 그들의 조상만 믿음이요 왕의 조상이 아니라 이들 자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는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린 시절부터 어떻게 자라셨겠어요? 이렇게 부모가 믿음이 있었고 인성이 훌륭하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이었으니, 즉시 순종하는 사람이었으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이 훌륭한 부모 밑에서 좋은 것을 보고 배우면서 자랐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가 항상 그 머리 위에 머물러 있었던 예수님이지만 이 경제적으로는 넉넉하지 않았죠. 그래서 피신 갈 때 마국간에서 잔 거예요. 그래서 마국간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겁니다. 마국간은 돈 없는 사람들이 그 당시 거기 들어가서 잤어요. 호적하러 갈 때. 돈 있는 사람은 좋은 곳에 가서 잡니다. 8일만 되면 남자아이들은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할례할 때 예물을 드립니다. 소나 양이나 부잣집은 그 재물 드립니다. 그 어려운 가정은 비둘기. 그 예수님 할례하러 갈 때 예물로 비둘기 가져갔어요. 그 부모가. 목수였습니다. 요셉의 직업이.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믿음은 어떤 사람보다 충만했고 진실했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에서는 절대 머뭇거리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따지지 않고 행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도 계속해서 받으셨지만 이렇게 훌륭한 믿음과 성품을 가진 부모 밑에서 예수님이 성장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냥 우리 성도님들도 내가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것 때문에 내 자식들에게 좋은 아빠, 좋은 엄마가 아니지 않는가 라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더욱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믿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감동하시면 계산하거나 대적하거나 따지지 않고 즉시 순종하는 믿음, 성령이 감동하시는 대로 내가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셔서 우리 자녀들이 볼 때 우리 어머니는 진짜 믿음 있는 분이구나, 우리 아버지가 진짜 믿음 있는 분이구나, 사회적으로는 지위가 높지도 않고 경제적으로 우리가 넉넉하지도 않고 남들에 비해서 좀 부족한 삶을 살지만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인품이 훌륭하시고 믿음이 참 훌륭하고 좋은 분이구나 하는 것을 나타내고 심어줄 수 있는 어머니 아버지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많은 가정 중에 왜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에서 예수님이 자라게 하셨을까?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도 많은 가정들이 있습니다. 많은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눈에 들어오는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 집이 크고 화려하고 차가 가정마다 하나씩 다 외제차들이 있고 때만 되면 비행기 타고 날아다니고 그런 집이 아니에요. 보통 사람들은 그런 가정에 눈이 많이 가죠. 다 자녀들이 명문대학 나오고 그런 데로만 눈이 갑니까? 빨리 눈을 바꾸셔야 됩니다. 그런 가정에서 예수님 태어나서 자라게 하지 않으셨어요. 잘 하셔야 됩니다. 믿음이 훌륭한 가정, 성품이 훌륭한 가정, 자기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갈등하지 않고 즉시 순종하는 어머니 아버지가 있는 곳에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먼저 내가 자식들을 위해서 해줄 최고의 것이 무엇인가? 내가 자식들에게 어떤 영향을 계속 미쳐야 될 것인가? 돈이 많아야 된다, 공부 잘해야 된다, 부자가 돼야 된다, 높은 지위에 앉아야 된다,
이것만 자꾸 심어주고 추구하고 기도하는 엄마 아빠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 진짜 사모하며 살아야 된다. 하나님 말씀은 지키려고 최선을 다하며 노력해야 된다 해서 하나님이 갈면 갈수록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거룩한 가정이요 후손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계속 자식들에게 심어주고 자녀를 통해서 그 다음 자녀들에게 심어주고 계속 그것이 흘러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과 신앙과 정절이 계속해서 자손대대로 흐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재산을 많이 모아가지고 그것을 안정적으로 물려주고 더 불리는 것이 첫 번째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신앙이 나와 내 가정에 가장 중요한 것이요, 그것이 없어지고 그것이 흩어지고 깨지지 않도록 보존하고 유지하고 계속해서 물려주는 것이 첫 번째가 될 때 하나님 눈에 들어오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자들에게 언젠가는 때가 차면 이와 같이 성령으로 메시아를 잉태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즉 그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무엇인가 내가 구한 것이나 생각한 것보다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내 아내에게 이루어질 수 있고 남편에게 이루어질 수도 있고 부모에 이루어지든지 우리 자식들에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물질만 보고 한숨 짓지 마시고 재산 많이 늘려서 막 물려주는 거 그거 보고서 우리 자녀들 또 부러워하지 마시고 아유 우리 부모님은 뭐 한 거야? 맨날 교회는 다녔는데 저 집 부모는 저렇게 해서 저렇게 잘해주는데 내 아버지 내 어머니는 뭐 한 거지? 이 자녀들 회개해야 됩니다. 젊은이들 회개해야 됩니다. 어떤 경우는 또 부모 재산 가지고 뭐 네가 많이 가져가냐 내가 많이 가져가냐 이거 또 쌈질하죠. 회개해야 됩니다. 믿음은 어디로 갔습니까? 부모로부터 받은 것이 무엇인가? 통장에 있는 어떤 거, 부동산에 있는 등기등본이 아니라 부모로부터 내가 받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기도를 받고 말씀을 받고 믿음을 유산으로 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무엇을 물려주려고 하는가? 집 한 채 물려주려고 하지 마시고 어떤 거 물려주려고 하지 마시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을 물려주고 기도하는 것을 물려주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주의 뜻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시는가 그것을 물려주려고 하셔야 됩니다. 아멘? 아멘? 교회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어떻게 사는가, 누가 어떤 일 하는가, 직업이 어떤가, 지위가 어떤가 그거 보고 비교하면서 열등감 느끼든지 목에 힘주고 살고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교회 와서는 그저 겸손한 사람 아유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겸손한가 그분 보고 배우려고 그래야 돼요. 겸손을.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기도를 시도 때도 없이 간절히 하는가 그거 보고서 기도를 배우려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영혼을 사랑하고 나보다 더 어렵게 사는 것 같은데 나보다 얼굴은 항상 기뻐. 어떻게 저렇게 기쁘게 사는가 만나서 배우고 그 신앙을 본받으려고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자꾸 배우려고 해야 돼요. 성도님을 통해서 하나님 뜻대로 겸손히 사는 사람을 통해서 주님을 기뻐하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는 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예수님을 배우고 그래서 나도 그와 같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겸손하게 마음과 생각을 빨리 돌이켜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행복해집니다. 보세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부잣집에서 태어나지 않았잖아요. 예루살렘에 그 말씀 잘 알고 믿음 좋다고 외식하는 바리새인 집에서 태어나지 하지 않으셨어요. 사두개인들, 그 당시 부자들은 사두개인들입니다. 그 돈 많은 집에서 태어나게 하지 않으셨어요. 율법사들 집에서 태어나게 하지 않으셨어요. 권력 있는 집안에서 태어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와 같이 믿음 좋은 집, 겸손한 부모, 심령이 깨끗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정말 정결한 자들, 신실한 자들을 이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라게 하셨습니다. 무엇이 중요한가 정말 명심해야 됩니다. 세상은 갈수록 하나님과 멀리 가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차려서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어떤 집에 태어나셔서 어떤 부모 밑에서 자라게 하셨는가, 이걸 우리가 잘 아셔서 나부터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어머니 아버지가 돼야 되겠구나. 돈만 많이 벌어가지고 자식들에게 잘 입히고 잘 먹이려고만 하지 말고 좋은 믿음, 훌륭한 믿음으로 우리 자식들에게 정말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내가 배우게 해야 되겠구나, 알려줘야 되겠구나, 체험시켜줘야 되겠구나. 그래야 하나님이 그 가정을, 그 자식들을 책임지시고 붙들어주시고 구한 것이나 생각보다 더 능히 넘치도록 역사하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가 깨어서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서 하나님은 믿음의 가정에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정말 겸손한 부모를 통해서 무엇인가 일을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구나.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도 깊이 새겨져서 내 마음이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하는 심령,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임마누엘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 아닙니까? 그 거룩하신 분이 어떻게 죄인과 함께 합니까? 함께하는 게 사랑입니다. 예? 좋아하면 같이 붙어 살잖아요. 좋아하니까. 싫어보세요. 떨어지지 않습니까? 함께하는 게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직접 오셨어요.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직접 이 땅에 오셨어요. 이게 사랑입니다. 제가 엊그저께 그 주일날 파키스탄 선교 보고할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잠깐 있다 왔는데 아주 너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감동된 것이, 그때 막 눈 감고 막 눈물을 막 흘렸는데, 그 회교권이니까 기독교 지역에 있는 사람들, 학교도 못 가, 거의 노예 같은 삶을 살고 있거든요. 천대받고 인간다운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 곳에 학교 지어가지고 학생들 공부시키고, 그 다음에 그들이 이제 또 진학을 하게 하고 교복도 입고 학교 다닌다는 것 자체가 아주 너무나 큰 기쁨이죠. 자식들이 그렇게 교육받으니까 부모들은 또 얼마나 기뻐요. 그런 일을 하니까 우물 파주는 사람들 와서 우물도 파주고, 경제적으로 또 도움이 되라고 양을 또 한 마리씩 각각의 가정에다가 주어서 그 양을 잘 키워서 새끼를 베가지고 그 새끼를 또 다른 가정에 분양을 하면 그 양은 자기나 염소는 자기께 되는 거예요. 그냥 무료로 주는 것이 아니라 잘 키우라는 거죠. 그래서 한 마리 한 마리씩 다른 집으로 분양을 하면 이제 처음에 받았던 것이 자기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경제적인 도움을 받게 하고, 이런 이제 돕는 사람들이 계속 그 지역을 돕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일하는 선교사님 뭐라 그러냐면, 이 지역 주민이나 학생들이 우리가 예수님 믿는데, 하나님 믿는데 왜 이렇게 어렵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 안 하고 우리는 버림받은 자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선교사가 와서 학교 줘주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와서 우물도 파주고, 또 이렇게 양이나 염소도 분양해주고, 그러니까 학교도 지어지지, 교회도 만들어지지. 교회도 자기들이 그렇게 어렵게 사는데 자기들 힘으로 그렇게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거기가 아시다시피 테러 많이 나고 언제 폭탄이 터질지 모르니까 많이들 안 옵니다. 안 와요. 선교, 단기 선교고 비전 트립이고 전 세계 많이 한국교회에서 젊은이들이 나가고 성도들도 나가지만 그 회교권은 무서워서 안 가거든요. 죽을까봐. 그런데 제가 그 지역 얘기를 듣고 감동돼서 한 달 만에 딱 갔습니다. 갔는데 그 얘기하는 게, 누군가 와서 잠깐이라도 이렇게 방문하고 가면 그 아이들이나 주민들이 그렇게 좋아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이것이 성경 말씀과 묻던 일이 아니라 실제 누군가 와서 자기들과 잠깐이라도 몇 시간, 며칠만이라도 함께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강력하게 체험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말로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직접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행동으로 옮기셨습니다. 그 다음에 십자가에까지 가셔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셨지 않았습니까? 이게 사랑입니다. 말로만 하나님이
예수님이 아버지 품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셨어요.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직접 오셨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와 동일한 육체, 죄는 없지만 우리와 동일한 육체를 입고 함께 하셨습니다. 이것이 사랑이에요. 함께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내가 누구랑 함께 해야 될 것인가? 결혼해서 자식 낳고 사니까 내 가족들 어쩔 수 없이 함께 하지만은 그냥 어쩔 수 없이 함께하는 삶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거부하지 않고 십자가까지 가지 않으셨습니까? 한 것처럼 우리도 좀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아내의 연약함, 남편의 부족함, 자식들과 부모와 형제 자매들의 연약함이 있지만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신 것처럼 죄인들과 함께 하신 것처럼 나도 저들과 함께함으로 무엇인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사랑의 역사를 이루어야 되겠구나.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사람이라면 나와 안 맞거나 나와 관계가 껄끄럽거나 어려운 분들과도 함께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인과 의인은, 죄와 의인은 함께할 수가 없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인 인간과 도무지 함께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겁니다. 결국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부활하게 해서 영원히 하늘나라 가서 영원히 함께 살려고 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랑 영원히 함께 살려고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도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살려는 마음과 생각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그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계속 떨어져 살기를 원하셨다면 오실 필요가 없어요. 사랑한다는 것은 함께하는 겁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골고다 언덕에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해 받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영원한 하늘나라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 그 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을 뚫어 놓으신 겁니다. 결국은 뭐예요? 예수 믿는 믿음으로 거룩해 된 자들 거룩하게 만들어 놓고 끝난 것이 아니라 데리러 오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언젠가는 우리를 데리러 오셔서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면 영원히 그 하늘나라 천국에 가서 사는 거 아닙니까? 왜 같이 살아요? 사랑하니까. 아멘? 가족들 부부간에 왜 같이 삽니까? 사랑하니까. 마지못해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랑으로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낳았으니까 마지못해 키우는 자식들이 아니라 자식들 사랑함으로 키우는 관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하고 찬송하고 말씀 들으려고 나오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고 성도님 사랑해서 나오는 예배요 교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월급 받으려고 일하러 출근하는 직장이요 공부하려고 졸업장 따라가는 학교가 되면 피곤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 평안과 기쁨이 넘칩니까? 친구들 사랑하고 직장 동료들 사랑해서 나가는 학교와 직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를 벌든지 몇 점을 맞든지 점수가 기준이 되고 돈이 기준이 되면 피곤해집니다. 기쁨이 없고 은혜가 없습니다. 사랑은 무슨 사랑이에요?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갈등과 상처만 있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가기 싫어요. 그러니까 인생이 피곤해요. 예수 믿는데 왜 피곤해요? 예수 믿으면 평안해야 되는데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심으로 기쁨을 주시고 평안을 주셨는데 왜 주여 주여 하면서 월요일 날 출근하려면 머리가 무겁고 마음이 괴롭습니까? 사랑하지 않아서 그래요. 나는 사랑받기 원하는데 하나님 사랑받고 나서 가족들부터 사랑 안 해. 맨날 만나는 동료들, 친구들, 선배, 후배들 사랑 안 해요. 뭐가 크게 잘못된 겁니다. 빨리 우리가 깨닫고 고쳐야 됩니다. 내 안에 평안이 넘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마지못해 일하는 일터가 아니라 공부하러 가는 학교가 아니라
같이 사는 가족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목숨을 다하시기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하며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일하고 행동함으로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이 날마다 넘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가 그렇게 사는 것을 보고 배우고 자란 자녀들이 제일 행복한 자녀가 될 것입니다. 10년, 20년 그렇게 살 때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로 많은 어둠이 물러가고 평안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여 주여 부르면서 갈등하고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원수 맺는 것들이 내가 진정 한 사람 한 사람씩 사랑하며 일터로 가고 학교로 가고 가정에서 살고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우리 하나님의 역사, 이 평안과 기쁨의 역사, 사랑하기 때문에 영원히 함께 하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이 땅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널리 퍼져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진짜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하는가, 내 남편을 사랑하는가, 내 자녀와 부모를 사랑하는가 다시 한번 자기에게 질문하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진짜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심으로 이전보다 오늘부터는 더 기쁘고 평안하고 행복한 모든 관계요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